기도만큼 자기 체험, 또 자기 스타일, 또 자기 경험 이런 것이 아주 많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기도에 대한 자기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왕의 기도를 해야 된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체계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신학,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정신, 주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갖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947년 베두인 목동이 이른 양 한 마리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해 동굴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골동품 가게에 가서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에 미국 수집가에게 팔렸죠.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이 진주입니다. 보화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을 공급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그 이해 바탕 위에서 우리 기도 생활을 틀을 잡아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구절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구절입니다. 세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바는,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히브리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저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죠. 나중에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모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네 글자인데 테트라그라무톤이라는데 이 네 글자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하고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먹었어요. 야훼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는데 학자들은 야훼라고 아마 이렇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 양자됨이랍니다. 양자됨이 은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전국에는 모든 악과 사탄과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만왕의 왕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이 은혜가 마음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상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런 의식 가지고 기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커가면 아버지가 한계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실망합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또 더 나이가 들면 아버지를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초자연적인 창조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건강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이 굶주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늘 그런 게 눌려서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 어긴 것도 없고 열심히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 기업을 내 동생에게 줍니까? 이게 탕자비유 나오죠. 탕자비유 누가복음 15장.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막 나가는 사람입니다. 막 나가는 사람. 아버지 인정받고 싶어요. 둘째 아들이죠. 탕자비유 되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내가 뭉개지는 거, 망가지는 거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한 상속자다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떤 이렇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아버지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과정 같은 거 하다 보면 용서할 사람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보통 아버지를 적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리고 그걸 용서 못해가지고 막 씨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늘 아버지는 무서워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로. 늘 무서워. 해초리 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에 졸면은 우한질고라는 해초리를 가지고 나를 치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빼먹으면은 그날 완전히 부도가 나고 뭐 이런 무서운 하나님. 나를 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 시름시름 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용서를 합니다. 근데 용서하고 나면은요 눈물 펑펑 흘리세요. 그리고는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외로 아버지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진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욕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 나가야 됩니다. 또한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애정과 순종입니다. 6장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의 필요를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구하기 전에도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아빠는 자녀를 압니다. 이 아이의 연약함도 알고, 이 아이의 강점도 알고, 이 아이의 성품도 알고, 이 아이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는 관심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왔는데 장을 열어보니까 아이의 패딩 코드가 낡아져 있습니다. 아, 그래? 이번에 하나 장만해줘야겠네? 이 마음 다 가지시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누구한테? 하늘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그걸 배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리 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창세전에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제대로 모릅니다. 뭐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필요를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노름 중독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필요를 갖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빠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 성경에서 하늘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늘의 새를 보라. 공중입니다. 공중. 궁창. 이 하늘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면 이 하늘은 영적 하늘입니다. 영적 하늘.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그 공중입니다. 공중. 그 영적 세계죠.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천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하늘의 영들과 싸우더라 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과 함께 싸우더라. 그게 다 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늘 문이 열리고 계시록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이사야서에도 6장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열렸다. 거기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세 번째 하늘이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바로 그 하늘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이 영적 공간은 이 땅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가깝다는 겁니다. 하늘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아주 가깝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영적인 하늘이 온 거예요. 하늘 보좌가 임한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옵니까? 천사가 들어와서 툭툭 하고 베드로 치면서 일어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죠. 하늘이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하늘이 이 세상 세계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이 이렇게 땅으로 침투에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 시간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오늘 우리 주일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여기에 하늘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우한 질고가 끊어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은 기대거든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운전하든지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순간 하늘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땅을 너무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땅의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땅의 일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에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게 충분히 경험될 때까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갑니다.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에 예수의 이름으로 딱 안겨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감사한금 내신 분들 봉투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일처럼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 복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도록. 하늘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옵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기도가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라고. 땅만 자꾸 쳐다보고 다니면은 절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봐야지 이게 느껴지는데 언제 부르짖어 보겠습니까? 금요일 날 불 다 꺼놓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10번 부르짖기 전에 마음에 감동이 올 겁니다. 영적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느낌이 확 들어올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도가 본격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가다 보좌 앞에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아뢰고 싶은 거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조금 어려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내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내가 문을 열면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내재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범신론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가볍게 여겨요. 어떤 청년은 이런 거 좀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하나님은 친구처럼 여겨요. 찬양에도 하나님은 예수는 나의 친구가 하나님 그 찬양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찬양입니다. 그냥 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줄여서 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골 때렸습니다. 하늘에 계신이 빠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동시에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월성만 너무 강조하면 알라의 하나님이 돼요. 알라의 하나님.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이 알라의 하나님이 내려오면 세상 끝나는 종말이 종말. 죽습니다. 내려오시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알라의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강조됩니다. 이 짧은 이 기도문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10번 들어갑니다. 10번. 그만큼 우리를 강조했다는 거죠. 나 홀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그런 거 절대 신앙 늘지 않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가족의 일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세상의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혈연과 지연과 인종과 또 어떤 위와 아래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이 공동체, 이 가족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재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냥 주일 예배 와가지고 쳐다보지 않고 가버리게 되면 갈등할 게 없습니다. 그죠? 와가지고 밥 먹고 가면 되는 겁니다. 밥 먹기 싫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상처 좀 받자는 겁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 그냥 왔다가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살려면 상처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대못에 찔리셨습니다. 창이 옆구리까지 찔리셨습니다. 그깟 상처 우리가 좀 못 받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3년 키웠던 제자들한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으로 나지 말아야 될 유다한테는 은 30의 팔림을 당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뒤통수 맞고 배신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족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족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상처를 받자고요. 서로 좀 못 애껴가지고 서로 하다가 상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 받으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흉음을 다 보면서도 품고 사랑하고 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가족으로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이는 내 가족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피부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18년째 들었는데 목회자 생활하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싸우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목장 모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치고받으십시오. 상처 주고. 그래서 다시 또 붙들고 울고 또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백전노장은 탁 옷을 걸치면요. 여기에 칼자국이 많아요. 못자국도 많고. 이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좀 신앙생활 했구나 하는 겁니다. 등 뒤에도 칼 꽂힌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또한 저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이 아버지를 부르짖고 이 아버지로부터는 능력을 공급받고 이 사랑을 공급받고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집에서 하시겠습니까? 위층 아래층에서 올라올지 모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입을 덮어쓰고 하면 되는데 남편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금요일날 불 다 꺼놓고 마음껏 우셔도 돼요.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경상중국교회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